유월절 전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유월절 엿새절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5일 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시점에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이 베다니를 거쳐서 항상 예루살렘문에 입성하곤 하셨죠.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냐면 서울이다 그러면요, 이 광명이나 과천 정도 딱 붙어 있는 그러한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마도 다음 날 있을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그동안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거의 들렸던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고자 함이었던 것만 같아요. 자, 이런 예수님의 방문 소식을 전해 들었던 나사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고 잔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더욱이 지난번 방문 때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기에 그것에 대한 감사를 담아서 성대하게 잔치를 열게 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예수님과 먹고 즐기려고 커다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이 나사로의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이 고마울까요?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죽어가지고 냄새까지 났습니다. 시신 썩는 냄새까지. 근데 그런 그를 누가 살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살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든지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살아있는 나사로를 볼 때마다 여러분 그때 그 광경이 떠올라지면서 아, 예수님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참여한 잔치가 이제 한참 무르익어 갈 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일상에서 보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3절을 볼까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갑자기 예수님이 식사하고 있는 장소에 들어와서 눈 깜짝할 사이에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진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죠. 온 집에 넘쳐나게 되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향유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향수라고 보시면 돼요. 향수다. 오일이죠, 여러분. 일종의 오일인데 여러분, 향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동하겠죠. 그 냄새가, 아름다운 냄새, 그 향기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금도 이런 광경은 쉽사리 볼 수가 없죠. 쉽사리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었기에 마리아의 이런 행동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가히 충격에 빠뜨렸어요. 실제 당시의 식사는요, 요즘처럼 식탁에 앉아서 먹거나 상을 둘러앉아서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식탁을 이렇게 둘러앉아서 먹지 않았어요. 당시 그러한 식사법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성화를 통해서 한두 번쯤은 보았겠지만 비스듬히 누운 상태에서, 거의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식사를 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주로 빵을 먹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스듬히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식사를 주로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리아가 식사의 자리에 들어와서 이런 행동을 하기까지 그 어느 누구도 말릴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 있으면요, 좀 이상한 행동을 하려고 하면 제자들이라도 어떻게 못하게끔 할 텐데 누워 있다가 여러분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어느 누구 여러분 막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마리아의 이런 행동도 이상했지만 당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더 충격을 가지고 빠지게 되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녀가 부었던 그 향유의 값어치가 너무나도 어마어마했기 때문이에요. 마리아가 여러분 이렇게 향유를 부었다라는 그 자체도 이상한 행동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당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제자들과
잔치에 초청받았던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흥분하고 더 충격에 빠지게 된 것은 그 여러분 부었던 그 향유의 값어치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녀가 드린 향유의 액수는 대략 300데나리온의 가치였습니다. 당시 1데나리온은 남자 장정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따라서 300데나리온은 남자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요즘에 하루 일당이 얼마인가요? 옆에 아파트 옆에 지금 막 짓고 있는데 여러분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얼마입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300데나리온은요 우리의 화폐로 이렇게 환산을 해봐도 적게 잡아도 약 3천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라는 거예요. 하루 일당이 10만 원. 요즘에 10만 원짜리 일당이 어디 있습니까? 이 노동자들 나가서 여러분 일을 하게 되면 2, 30만 원씩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 더 많게 되는 거죠. 300데나리온의 가치는요. 최소로 잡아도 약 3천만 원이 넘는 큰 액수입니다. 그러기에 식사의 자리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그냥 흘려보냈다는 것에서 그곳에 있던 모두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보통의 일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리아가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지 않고 그냥 온전히 드렸더라면 더 많은 일에 유익하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향유를 팔아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잖아요. 3천만 원이 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돕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주님의 사역에 더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겠죠. 드리려면 붓지 말고 그냥 가져다 줘도 되잖아요. 주님 이거 그냥 가지세요. 제가 헌금 드리는 겁니다. 헌물도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주님이 그걸 팔아가지고 정말 가난하고 힘든 어려운 사람들을 돕거나 선교 사역을 돕거나 복음 전파 사역을 돕는다면 더 여러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따라서 그녀의 헌신은 너무나도 대단하고 훌륭했지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모두에게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즉 그녀는 헌신했다고 하지만 제자들을 포함하여 사람들에 의해서 허비라고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헌신이냐 허비냐, 헌신인가 허비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 있었죠? 당시 여인들에게 있어서 향유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일생을 바꿀 수 있는 귀중한 물건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죠. 그런즉 마리아 역시 아마도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수없이 많은 고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고민 없이 여러분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수없이 많이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린 거겠죠. 그러면 왜 마리아는 이런 귀중한 물건을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께 드렸던 것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당시 마리아였다면 이런 소중한 물건을 감히 예수님께 이런 방식으로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마리아에게 있어서도 300데나리온의 향유는 자기 삶의 전부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마도 그녀는 이것을 모으기 위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녀 역시 향유가 점점 모아짐에 따라서 인생의 보람도 느끼고 또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을 텐데요. 그런즉 이 향유는 그녀 인생의 전부와도 같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녀 인생의 전부가 바로 이 무엇이다? 이 향유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녀가 이런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릴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그녀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실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녀의 주인은 당시 대다수의 여인들처럼 향유였겠죠. 이 향유를 구입하고 갖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향유를 모으고 모아진 향유를 바라보는 것이
그녀 인생의 행복이었고 보람이었고 삶의 목표였을 것입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여인들처럼 당시 고대 사회의 그 당시 2000년 전 여인들이 대다수 그러기 했던 것처럼 이 마리아 역시 향유를 바라보는 것이 목표였고 점점 향유가 모아지는 것이 꿈이었고 그것만 바라보면 행복했던 삶을 살아왔었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 주인이 바뀌게 된 거예요. 주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받고 나니 향유는 더 이상 그녀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새롭게 자신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림으로 자기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바뀌게 되었음을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면에 예수님을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신 그녀와는 달리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녀는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되었잖아요. 지금까지는 향유가 자기의 인생 목표였다면 이제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바뀌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그녀도 있는 반면에 여전히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도 존재를 합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건과 다른 사건이지만 비슷한 이야기가 전개되어 나와요. 바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는데 그 동네에 죄를 지었던 한 여인이 이 집에 무작정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건과 비슷한 사건인데 다른 사건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던 바리새인은 이런 여인의 광경을 바라보면서 웅성거렸죠. 여러분, 웅성거렸습니다. 이거 잘못이라고 여러분 웅성거린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이 바리새인을 책망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식으로 책망하셨냐면 바로 다음과 같이 책망하셨습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주인인 이 여자를 칭찬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초대했던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이 구절에 따르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기본적으로 드려야 할 예우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초대를 해놓고 기본적으로 해드려야 할 예우조차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초청 또한 했던 것만 같습니다. 대다수의 바리새인들처럼 이 바리새인들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초청했던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예수님에게 무엇을 주지 않았습니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다. 당신은 지금처럼 도로가 잘 포장되어 있지 않았기에 흙먼지가 날리는 거리를 주로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 발이 지저분할 수밖에 없겠죠. 흙먼지가 여러분 날리는 그 발, 그런 경우에는 보통 초대했던 사람이 이제 그 초청받았던 그 사람에게 이런 발 씻을 물을 줘서 발을 깨끗하게 닦여줍니다. 그걸 여러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예우입니다. 초대를 했다면, 아니 식사의 자리에 초대를 했는데 이것을 지금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었죠. 그뿐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예수님께 입을 맞추지도 아니했어요. 실제로 당시에 초청한 주인은 자신이 초대한 자에게 입맞춤으로 존경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입을 맞추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바리새인인 자신을 이상하게 여길까봐 그것이 두려워다 보니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도 예수님께 입을 맞추지 아니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예우조차 해주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어요. 더욱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감람유조차도 부어주지 않았어요. 보통 유대인들은 집에서 손님을 맞이할 때 머리에 감람유를 부어주었는데, 이 감람유는요, 여러분, 흔한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이에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쉽게 여러분 볼 수 있는 기름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함으로 초청받은 자에게 환대와 정성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결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아마도 그 이유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초청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초청을 해놓고 여러분 뭔가 이 틈을 잡으려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목적 때문에 초청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대로 예우를 갖추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에 그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자신의 마음을 표시했죠. 감람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향유, 메이드 인 인디아, 인도 제품,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는 그 향유, 그걸 여러분 쏟아 부었어요. 따라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예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다 보니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도 그 어떤 예우도 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도 그런 예우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감해서 난처하게 할 것인지 그것에만 골몰했던 거예요. 이처럼 지금도 자신의 인생이라며 이 바리새인처럼 자신이 주인인 양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얼마나 우리들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한마디로 내 인생 내 멋대로 살겠다라는 것이죠.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뿐 아니에요.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을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신 마리아와 달리 물질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 오늘 말씀 4절 5절을 볼까요? 4절 5절을 보면요, 여인이 부은 향유의 값어치를 즉각 계산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그 유명한 가룟 유다였어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관심은요 오직 돈이었습니다. 오직 돈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 드리는 이 여인의 헌신마저도 즉각 돈으로 계산해 버렸죠.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향유를 보자마자 얼마치의 값어치가 있다? 300데나리온.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알까? 여러분, 딱 향유, 여러분 그 기름을 보고 어떻게 300데나리온 가치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만큼 돈에 아주 익숙한 자야. 계산이 빠른 자입니다. 한마디로 가룟 유다는 철저한 물질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질주의자다. 자,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행동했던 것은 과연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돈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랬기에 그는 여인의 값비싼 헌신조차도 무작정 비난했던 것이죠. 왜 비난했습니까? 허비라고. 헌신을 허비라고 비난했어요. 실제 말로는 가난한 자를 들먹였지만 실상 그는 돈의 노예이다 보니 그것조차 그냥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싶었던 거예요. 아, 그냥 주면 되는데, 그냥 이거 허비하지 않고 이렇게 흘려보내지 않고 예수님의 발에 붙지 말고 그냥 온전한 거 가져다 주면 내가 그거 팔아서 내 주머니에 채울 수 있는데, 지금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것조차도. 쉽게 말하면 그는 오직 돈밖에 모르는 자였습니다. 돈 하는 자야.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나름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았기에 재정까지 담당했지만 공금인 재정까지 슬쩍 훔쳐갔었죠. 공금인데. 그랬기에 사도 요한은 이런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까? 도둑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도둑이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런 악한 행동을 스스럼 없이 하게 된 것은 바로 돈이 그의 인생의 목표요, 그 결과 돈이 그의 인생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결국 그는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조차도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스승인 예수님을.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실제로 당시 은 30의 가치는 노예 하나의 몸값 정도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당시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 시장이 있거든요. 우리가 반려동물을 구입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뭐 동물들을, 짐승들을 구입하는 것처럼 그런 우시장에 가면 소를 구입할 수가 있고, 여러분 뭐 돼지 파는 곳에 가면 돼지를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당시 여러분 노예 시장이 있었어요. 노예 시장. 노예 시장 가서 은 30주면요, 여러분 한 노예를 우리가 그냥 데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시는. 그 많은 가치입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는 자신이 무려 3년 동안 모셨던 주님을 은 30에 대한 욕심 때문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기에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노예 하나만도 못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300데나리온을 아낌없이 부어드렸죠. 이것은 바로 그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드려도 결코 아깝지 않은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신자라면서도 우리 가운데 이런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보다도 돈이 더 우선이고 중요하다고 여기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일 성수를 아예 할 수 없는 직장을 스스럼 없이 선택을 하거나 사업이 바쁘다라는 이유만으로 주일 성수를 아예 손 놓고 있거나 심지어 주님이 원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어도 많이 벌어서 헌금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합리화하기도 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주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마리아는 결코 자신의 삶의 주인이거나 돈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여러분 삶의 주인이거나 돈이 자기를 이끌어갈 주인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물론 마리아도 향유를 그냥 드린다면 가난한 자들과 복음 전파사에게 보다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결코 모르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음으로 자신의 주인은 오직 예수뿐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나의 인생의 참 주인으로 주님을 모셔서 마리아처럼 나도 가장 소중한 것조차도 우리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칭찬하셨잖아요. 어떤 칭찬을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쭉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칭찬을 하셨죠.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내 장례를 지금 준비한다. 이 여인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은 여러분들 대부분의 제자들, 이 가룟 유다가 여러분 이렇게 위시해가지고 대부분의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허비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주님은 이것을 허비라고 보지 않고 헌신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여러분, 내 인생의 내 주인,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면요, 정말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예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 지치기 마련이에요. 힘들고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인으로 사신다면 정말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 이유는 바로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정말 지켜주시고 풍족하게 해주시고 결과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내가 내 인생 주인이 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돈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마시고 자녀가 여러분 나를 이끌어가는 그 우상이 돼서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자녀도 맡기시고 돈도 맡기시고 여러분들 인생 전반을 다 맡기시고 우리 주님이 참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